2026년 5월 31일 5월 다섯 번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고 4월 첫 번째 4월 5일 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교는 부활과 여러분 성령에 맞춰진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요, 멀리 생각하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죽음은 누구든지 받아놓은 날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를 몰라서 그렇죠. 제가 2, 3일 전에 이틀 전에요. 제 처조카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처조카 나이가 몇이냐면 올해 42입니다. 42이에요. 여잔데 아이 둘을 두었는데 큰애가 중학교 1학년, 작은애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를 남겨놓고 42의 엄마가 죽은 거예요. 제 아들이 사촌이니까 거기 함께 참석하고 저한테 해준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죽은 아이의 친정 엄마죠. 엄마요. 그 엄마가 졸도를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은, 목격한 것은 어느 때냐면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처음 죽음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사촌 동생이 죽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처조카의 큰애는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목격한 죽음, 우리 당숙의 죽음은 애들이요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어요. 그 당숙이 죽었습니다. 제가 충격이었던 것은 어떤 게 충격이었냐면 당숙모가 이제 그 돌아가신 당숙의 부인이잖아요. 당숙모가 관이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당숙모는 어린 저 사촌 이제 동생들이 되는데 그 어린 동생 셋을 우리 당숙이 낳았는데 우리 당숙모가 그래도 젊은 세대 같으잖아요. 남편의 관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방에서 들려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제가 충격이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젊은 우리 당숙모가 자기 남편의 관이잖아요.
묶었잖아요. 묶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 들고 나가는데 그 묶은 끈을 움켜쥐고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해꾼들은 그거 뭐 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숙모는 그 끈을 움켜쥐고 안 된다, 못 나간다 하면서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가니까 우리 당숙모가 같이 그걸 붙들고 끌려 나가는데요. 상복으로 입은 그 치마가 줄줄줄 벗겨지는데도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못 나간다고.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봤어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 다녔던 모양이에요. 교회 주일학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죽습니까? 하고 물었던, 너무 충격이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냐? 못 들었습니다. 대답을 못 들었는데요. 명확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날은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받아진 날입니다. 죽음은 받아진 날이에요. 언제일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 속에 담겨져 있어서 죽음은 이 육체가 끝나고 죽는 것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죽고 나면 이제 영혼의 때가 도래되는데 요한복음 3장을 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들어가나.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나. 자,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물로 어떤 것이 물로 거듭난 것이고 성령은 왜 받아야 하는지를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물은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는 상태가 물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요 5장.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요한복음 5장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읽어드릴 것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하는 말이 정답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추가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물이 뭐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 그럴 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어떻나?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어제 저 이발했습니다, 여러분. 선배가 이발소를 하는데 어제 갔더니 그렇잖아도 우리 추 목사님 오실 때가 지났는데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갔더니요, 그 이발사도 선배지만 우리 다른 선배가 그 이발소에 계시면서 이발사 선배하고 친구니까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안부 문안 서로 이렇게 하다가 저는 말씀에 미친 목사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 집사죠. 집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인데 빈 깡통 집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후배인데 제가 이제 가까운 곳으로 왔으니 아니 밤에 뭐 하실랍니까? 뭐 텔레비 보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고
좀 성경을 공부 좀 합시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신천지인가 하고 의심을 하니까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그럴 때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요, 자기 기준에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서 선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편이 되어주고. 제가 이랬어요. 선배님의 그 믿음, 선배님이 알고 계시는 그 지식,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못 드려서 이러고 있냐면, 다른 건 뭐 별것 다 해도 자기가 지금 기준으로 갖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내 믿음이다. 그러면서 함께 그러면 성경 한번 공부 좀 하자. 그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물로 거듭나야만, 첫 번째 조건이 물로 거듭나야만 생명의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물로 거듭나야 됩니까? 한 번 더요.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왜 물로 거듭나야 되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어요. 자, 이제는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또 호흡을 맞출 것인데, 저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우리 집사님한테 읽어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제가 읽고 나면 왜 물로 거듭나야 되는지, 계시록 20장 4절 때문에 그렇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왜 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만 뭐 한다고요? 살아서를 한다. 한 번 더요. 뭐 한다고? 살아서를 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다시 말하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만 살아서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길래, 뭐라고 되어 있길래 목배임을 받느냐는 것이죠. 한 번 더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말을 하는데 지금 현대 기독교의 지력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처 조카 되는 그 42살짜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물어보겠습니다. 목배임 당했습니까? 안 당했는데. 또 여러분, 제가 올해 안에 세상을 떠난다고 칩시다. 누가 제 목 칩니까? 안 치지 않습니까? 목 안 자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아니, 저희 올해 안에 죽으면 누가 제 목 잘라서 제가 죽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목배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해답이, 규정이 지금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목배임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요. 아니, 그 뒤에 그러잖아요. 짐승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를 하잖아요. 죽으면 저 영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요. 살아서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목배임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목배임을 받는다는 말이. 자, 몇 군데만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읽고 정의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이요. 읽어볼까요? 44절로 50절. 사도행전 13장. 목배임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배임을 받는다는 말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서부터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가 전할 것으로도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빚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계시록 1장 2절이죠.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여러분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뭐가 있다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느라고 핍박, 제일 적은 단위의 단어입니다. 핍박, 고난, 환난, 이 세 단어는 제일 약한 단계의 단위인 이 핍박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핍박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이 핍박받고 살고 그러다가 죽어서 그의 영혼이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서면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목배임을 받고 온 것으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뭐하고 온 것으로 쳐준다고?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고 온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핍박을 받으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결정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의 성격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핍박을 받겠어? 제 말 지금 이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늑가린 제 말을 이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뭔 말인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성격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 말.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받은 것을 성경은 어떻게 친다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것으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핍박받은 것을요, 적 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온 것으로 쳐준대요. 이게 성경이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맞아 죽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49절서부터 51절까지 읽어드릴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인정해 주냐? 한 번만 더 뭐라고 인정해 주냐? 누가복음 11장 49절서부터 51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드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아벨이 맞아 죽었는데요, 아벨이 왜 죽었다고 합니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것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믿음장이 아니고, 물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몰라. 네?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모르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장입니다. 그런데 천국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에 최초의 사람 아담의 이름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와의 이름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이름이 나오느냐? 계시록 20장 4절 읽었던 거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낙원에서 살아서를 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 살아서 그 생명의 부활을 한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그러려면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통달하셔야 돼요. 거기서 1차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 해서 성경을 저 신약 맨 끝인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과 문맥적으로 1차적으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창세기 6장까지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천국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목사 당신 설교 이해 안 돼. 10번 들어요. 그래도 이해 안 돼. 100번, 1000번 들어요. 그런 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고 죽음을 대면하겠습니까? 이해 안 돼. 10,000번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는데 울어요. 하나님한테. 나 저 최목사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울어요. 살려달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최 목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